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뭐 수준 뻔하죠. 초등학교 수수께끼니까. 아빠, 개구리 3마리가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말하기를 나 뛰어내릴 거야. 그래. 자, 그래서 지금 통나무 위에 개구리 몇 마리 남았게요? 복잡합니까? 야, 2마리 남았잖아. 1마리 뛰어내렸잖아. 그랬더니 내가 언제 뛰어내린다 그랬어요? 뛰어내릴 거야 그랬지. 안 뛰어내렸거든요. 3마리 그대로예요. 참 애들하고 대화하기도 쉽지가 않고, 상대가 말할 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생각하느라고 잘 못 듣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포인트를 따라 듣지 않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잘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할 때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부모 말씀 생전 안 듣고 사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삶의 지혜가 있거든요. 뭐 학식은 우리보다 못할지 몰라도 삶에서 배어나온 지혜가 있어서 잘 들어야 되고, 둘째로 이 말 하면은 꼭 여자들이 아멘 하더라,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하면 남자들은 안 하잖아. 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잘 되라고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럼 목사님은 잘 듣냐? 나도 남자인데 잘 듣겠어요. 잘 안 듣지. 근데 새기기는 많이 새깁니다. 그래도 좀 들어서 손해볼 건 없다 생각을 하는데, 잘 듣고 남의 말 잘 듣고 살면은 좋죠. 현숙한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가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듣지 말아야 될 말들도 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상단지 따라가다가 나중에 전쟁 떠나가서 죽으면서 집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복된 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설교 듣는 귀는 복 있는 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 들을 귀 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 살리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죽이고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들어야 되고, 옳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른 말, 틀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 나한테 자꾸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빌라도의 양심은 예수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군중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죽여라.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는 살리려고 했지만은 군중의 소리가 죽이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놨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됐지만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나옵니다. 들으라 하는 말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하는 말인데, 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전에는 글로 적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모가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 전달이 안 되고 끊겨지는 경우도 있고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이것을 글로 써라. 그러니까 이제 구전으로 전해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 되는 겁니다. 글로 써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꿈에도 계시하셨고 직접 계시하셨고 기도할 때 환상으로 계시해 주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행하면서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 이것을 가르쳐라.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고 말씀하는데, 내용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첫째는 부모님에게 잘해라, 부모님 잘 섬겨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해라. 나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의 기독교도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지요. 북한 땅에 예배가 자유롭게 안 되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막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예배를 막 방해를 했고 예배를 규제를 했어요. 지금 이거 사람들 바뀌면서 계속 재판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잉 반응이죠. 범인을 잡을 때도 과잉 진압하면 경찰 걸리거든요. 하물며 교회를 과잉 진압을 해서 예배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해서 지금 재판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과잉 진압을 했던 사람들이 자꾸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박해를 하면은 예배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가 올바로 잘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어디서든 가르쳐야 되고 어쨌든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을 잘 풀어서 보니까 쇠 막대기가 있는데, 쇠 막대기를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문지르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 쇠 막대기가 뾰족하게 되도록 갈려고 하면 얼마를 갈아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주야장창 갈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여튼 주야장창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말고 열심히 가르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신앙의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주일에 목사에게 꽃을 주지 않고 어버이 주일에 꽃을 줍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도하는 아버지라 하는 거죠. 나보다, 내 아들보다 어린데. 그렇죠. 그런데 역할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로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칠 때 사랑으로 가르치잖아요. 잘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새겨서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을 때 겸손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설교가 뭐 하는 거냐? 설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겸손하게 받아야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듣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잘 되느냐? 먼저는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는 게 편해집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요. 노예 생활은 고단하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에 거처가 불분명했지요. 날마다 이사를 다녀야 됐지요. 먹을 거 없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먹을 게 풍요롭지요. 삶이 안정이 되지요. 정착이 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을 접하게 됩니다. 문명을 접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문명은 하나님 대항하는, 하나님 없는 우상의 문명입니다. 그 문명 속에 들어가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묻어 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묻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게 뭐냐면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음식은 문화거든요.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음식은 된장국, 호박국, 김치찌개 그런 겁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피자, 그런 거, 햄버거, 그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의복도 그렇습니다. 의복도 문화입니다. 예전에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강제 점검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강제 점검했지요.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만화책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의복이 대부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로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문화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사상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대로 전파되면 세상 문화에 접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둘째로, 그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 전달해 주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새겨서 듣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의무로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요. 찬양대 하는데 열심히 잘하시고 감사한데, 더위에도 감사하고 마스크 쓰고 감사한데 주방당번까지 하래. 그러니까 주방당번 내려가려 찬양하려 온몸이 바빠. 근데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설교할 거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든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고 기뻐요.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12명 정도 열심히 잘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벌써 2년 반 지나갔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2년이 고비라고 하는데 2년 고비를 넘긴 거 보니까 10년은 갈 것 같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함으로 하는 거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돈을 사랑해서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다 보면 수전노가 되죠. 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기주의자가 되죠. 사랑하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의무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랑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전달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말은 전 인격을 다하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데까지만 가지 말고 그 축복을 받았을 때에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 장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이건 축복입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 종류의 직분은 교인들이 투표해서 3분의 2 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뽑아줬느냐?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 직분 가지고 잘 놀아라, 그러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교인들이 그렇게 표를 줄 때는 지금까지 수고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자신 있게 더 많이 하십시오 해서 뽑아준 거거든.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직분에 맞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그냥 다 날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귀한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 첫 번째, 말씀을 주신 분이 왕 중의 왕이야. 왕 중의 왕의 말씀이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 어찌 그 말씀을 안 지키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어찌 안 듣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배부를 때 딴짓을 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안 지키고 배불러서 딴짓하면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 첫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지요. 2절 말씀을 보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잘 보세요. 아들, 손자. 이 자식만 문제가 아니라 손자까지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목사 설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네, 뭐 들을 것 좀 있네, 오늘은 왜 저래, 그러고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들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들으면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마음에 새기면 잘 안 잊어버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영으로 듣고 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라.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차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다가 성경 말씀 붙이고 다니라는 거죠. 또 내 집 문설주와, 집에 액자들 잘 걸어놓고 자꾸 보라는 얘기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계속 읊조려야 되지요. 계속 읊조려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꾸 외워야려면 자꾸 읊조려야 되잖아요. 이게 암송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암송대회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을 자꾸 읊조리고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대로 전하고 들을 때는 제대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또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잘 안 지키는 내용, 키, 옆으로 걸어가는 키, 자기 자식이 걸어가는 거 보니까 똑바로 안 걸어가고 삐딱하게 걸어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삐딱하게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그랬더니 새끼개가 하는 말, 나 지금 똑바로 걷고 있는데요. 네가 어디 똑바로 걷는 거냐? 삐딱하게 걷는 거지. 그럼 엄마가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 이렇게 걸으면 되지. 자기도 똑같이 삐딱하게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야죠. 아파트 살다 보니 엘리베이터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이 예뻐가지고 까꿍까꿍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냄새 피우느라고 애들 보면은 이제 웃기려고 웃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고 막 그러는데, 엄마들이 애한테 그래요.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하기도 하고, 야, 인사드려라, 배꼽 인사해, 그렇게 시키는데 자기는 안 해. 자꾸 이상하더라고. 애들 보면 야, 인사드려, 그런데 자기는 안 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삶의 본이 돼야죠. 목회를 하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설교하는 대로 살아라. 설교하는 대로 살아라. 둘째, 사는 대로 설교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 설교가 어떻게 할 것이며,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설교가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남에게 가르치고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라라 하려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여. 느낄 만큼 하라는 얘기죠. 둘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 마음에 새기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죠. 쌀자루 터지면 쌀 나오고 보리자루 터지면 보리 나오듯이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라도 기도 얘기가 나오고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무슨 얘기라도 전도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하다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 속상하겠다, 안 됐다, 어찌하면 좋겠나,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씀으로 새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축복 받을 때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한마디로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처음 직분 받을 때 겸손하게 잘하는 것 같다가 조금 웬만큼 배부르고 그러면은 딴짓하지 말라는 얘기죠. 축복받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정직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본을 보이려면 이런 본을 보여줘. 사람이 정직해야지요, 선해야지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직해야 되고 선해야 되죠.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선하고 정직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악을 가리고 선처럼 위장하면 안 되잖아요. 선을 행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 선해야 되잖아요. 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한 사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본이 되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 본은 보이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위선자가 되고, 위선자가 돼서 가르치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따라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첫째,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수하게 해주신다.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장수의 복이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의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살면 누리는 복을 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면서 왕의 자리를 계속 지켰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므리 왕은 왕이 된 다음에 7일 만에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당했어요. 왕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잘 따르고 말씀과 함께하면서 장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번성하는 복이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후손이 번성하는 복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복이 있습니다. 자자손손 번성하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많이 쌓아두었어요. 근데 자손이 없어요. 끝났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기름이 많아서 돈 많고 부자잖아요. 근데 인구가 또 별로 없어서 자꾸 외부에서 유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전쟁 나면 누가 나가서 싸울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프전 할 때 다 미국이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보면서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복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보는데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보내온 지도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요만하게 그렸더라고요. 요만하게 그렸고 북한도 요만하게 그렸고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제일 끝머리에 있잖아요. 지도 보면. 근데 그 위에 북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다 이쪽에 보니까 미얀마 보니까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그려놓은 거야. 지도가 온통 빨간색이야. 근데 끝머리에 요따만한 게 파란 거 하나 딱 찍혀 있어. 와, 이거 빨간 거 안 된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빨간 거 안 된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겠어. 근데 요따만한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내놓으라 큰 소리 다 치고 있다고.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은 겁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만약에 빨간색 칠할 때 파란 거고 그냥 빨간 거 칠해버리자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진짜 복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나라니까 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번성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야 되고요. 애 낳아야 돼요. 아멘은 할머니들이 할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해야 돼. 결혼해야 되고요. 애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애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둘이 결혼해서 최소 2명은 낳아야 본전인데 하나 낳고 끝나버리잖아. 그러면 미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이 아주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했는데 새겨 들어야 돼요. 2050년 되면 30년 남았어요. 2050년 되면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지워진대.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애가 없어가지고 심한 말인데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애 낳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애 낳는 건 이미 지났지만 그 자식들 빨리 애 낳도록 해야 되고 하나 낳으면 둘 낳아야 되고 둘 낳으면 셋 낳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또 고민된다. 또 젊은 사람들 교회 가니까 애 낳으라고 했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씨가 번성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복이 번성이 돼야 되잖아요. 번성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장수의 복과 번성의 복입니다. 정말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또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는 사람들 보면은 또 왜 안 낳을까 고민도 좀 돼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면 잘 낳고 번성하고 참 장수의 복도 누리고 번성의 복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고 법을 선포한 날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치 국가가 됐습니다.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자유가 있고 약한 사람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 그러면 사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자가 다 동물의 왕이고 다 잘 힘있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사자 중에 수컷, 이 수컷 중에 10마리 중에 2마리만 아내를 거느리고 살고 나머지 8명은 아내를 못 거느린대. 그러니까 그냥 변방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사자가 새끼를 낳고 살다가 다른 놈이 이제 이 사자한테 덤벼 왕자리 따먹으려고. 그래서 왕이 바뀌면 그 다음 사자가 암컷을 차지한 사자가 이전에 사자가 난 새끼들 다 물어 죽인대. 왜? 자기 씨를 번치려고. 걔네들은 법이 없잖아. 그냥 힘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도 살 수 있잖아. 법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 말씀대로 지키면 장수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지키면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 법을 지키는 자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법을 알아야지요. 알려면 배워야지요. 배워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지켜야지요.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야지요.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되지요. 다음 때로 물려줘야지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복받아 누리고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